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수천수괴 5번째 괴죠.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수천수괴의 괴상, 괴명, 괴이, 교훈, 그리고 괴상풀이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번째 시간으로서 수천수괴의 상징성에 해당되는, 수천수괴의 상징성이 뭐라 그랬죠? 기다림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 가수 송가인을 소개하고, 송가인의 대표곡, 또 송가인과 같은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의 운세를 살펴본 다음에 괴사와 상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시작하는 수천수괴의 2번째 시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수천수괴는 상괴가 물로 이루어진 감괴, 하괴는 하늘로 대표되는 건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의 상징하는 상징성은 기다림, 즉 상괴가 물을 상징하고 구름을 상징하고, 하괴는 하늘을 상징하니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이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물상이 있고, 또 하괴근은 군자라는 물상이 있죠. 또 상괴 감은 얼음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군자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에 관련된 가수로 봤더니 여자 트롯 가수인 송가인이 나왔습니다. 그 송가인 관련해서 우리들이 썸네일 제목은 수괴와 송가인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노래로 정했습니다. 트롯 가수 송가인의 대표곡은 엄마 아리랑, 좀 들어보셨나요? 엄마 아리랑이었습니다. 수괴와 송가인, 기다림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노래. 오늘 우리는 주역의 수괴, 기다림과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는 상징을 통해 트롯 여제 송가인의 음악과 삶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바로 인내와 극복의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송가인의 초기 도전과 기다림, 송가인의 음악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명시절 작은 행사와 지역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깔과 목소리를 다듬으며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괴가 상징하는 기다림처럼 그녀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대표곡 엄마 아리랑의 성공, 송가인이 가장 빛을 발한 순간은 바로 엄마 아리랑으로 무대 위에 섰을 때였습니다. 이 곡은 그녀가 가진 따뜻한 음색과 감정을 대중에게 완벽히 전달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수괴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 그것이 그녀의 성공을 꽃피우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리더십과 긍정의 에너지,
송가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팬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수교회가 가르쳐주는 기다림의 지혜와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송가인의 인생은 기다림과 인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예술작품과도 같습니다. 그녀의 음악 속에서 우리는 수교회가 말하는 희망과 극복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리고 송가인과 같은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의 운세를 보게 되면 먼저 시운, 재운, 가정, 건강 네 가지를 살펴봤을 때 먼저 시운입니다. 시운은 내심등대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 하는 시운이 나왔습니다. 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이 시운은 술천수계의 상징성인 기다림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죠. 다음 재운. 재운은 자본 미집입니다. 자본이 아직 다 모이지 않았다. 즉 돈이 아직 다 모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돈을 더 모일 기회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가정, 평안시복입니다. 평안시복. 즉 가정은 평온하고 안정된 것이 바로 복이다 라는 운세가 나왔습니다. 건강은 건강유망. 몸은 건강은 앞으로 희망이 있다. 무슨 뜻이냐면 건강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운세는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수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러한 상징성, 관련 가수, 그 다음에 관련된 운세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괴사와 상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괴사입니다. 괴사를 먼저 한번 적어 볼까요? 한글로 한번 적어 보죠. 수괴, 유부, 광형, 정길, 이섭대천이죠. 우리 말로 번역을 해볼까요? 수기에는 믿음이 있으니, 유부, 믿음이 있으니 빛나고 형통하며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수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죠. 수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상계는 물을 대표하는 감계로 되어 있고 하계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계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전을 보면 석회전은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자와 그 제자들이 만들었다는 시벽 중에 하나죠. 석회전을 보면 만물이 어리면 기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로 이어받았다. 수는 음식의 도이다 라고 석회전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서 수는 음식의 괴다라는 얘기는 음식은 바로 우리 나라 사정을 얘기하면은 바로 경제와 민생을
음식의 도라고 그럽니다. 먹는 문제죠. 그래서 사실 이 수기에서 떠다는 음식의 도라는 것은, 즉 경제와 민생이라는 것은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지도자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경제와 민생입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를 하더라도 인심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 실제로 문제는 경제야 하는 부분이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의 슬로건이 될 정도로 이 음식의 도라는 수는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숫자를, 이게 숫자죠. 이 숫자를 각 꼬물 다음에 나온 건문을 보게 되면 이 숫자가 이래 쓴다 그랬죠. 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밑에는 사람이 비 오는 것을 기다리는, 즉 기우제를 지내는 그 모양새를 이 숫자가 표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근, 곤, 중, 몽, 수, 이 뭐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교회까지 이름이 그렇죠. 근, 곤, 준, 몽, 수. 이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교회까지의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은 근과 곤은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를 상해요. 부모. 근고는. 그 다음에 주는 우리가 배웠죠. 주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의 어려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이 중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상사를 보면은 이근후라고 나오죠.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이 중개에 나옵니다. 이거는 군주입니다. 군주. 그 다음 몽개는, 몽개의 상징성이 뭐였죠? 교화였죠. 가르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개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서성이 나와요. 서성. 서성. 그래서 여기가 군, 그 다음 사, 부. 군사부라는 게 근, 곤, 준, 몽, 이 귀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부가 근, 곤, 준, 몽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럼 군사부가 나가면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군사부 다음에는 바로 선비사자입니다. 이 지식이에요, 지식인. 그래서 수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계의 뜻하는 것은 선비사, 즉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수계에서는 그 지식인에 대해서, 즉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줄 게 이 수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가 기다림 또는 어려움 극복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 곤, 준, 몽, 수, 이 다섯 개 괴는 각각 부모, 군주, 서성, 그 다음 지식인을 나타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저 상징성은 상계, 가미, 물, 비, 구름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고 하괴근이 하늘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 위에 있는
구름. 그래서 비가 되고 내리기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상징성은 그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 얼음 극복이라는 이 상징성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감개에는 어떤 물상이 있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 비가 되기 전에 구름까지 포함되죠. 그죠? 그 다음 얼음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얼음. 다음 하괴, 그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하늘 위에 있는 비,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이라 했죠. 하늘이라는 물상이 있었죠.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이 경구에는 군자라는 물상을 가지고 군자. 자, 이렇게 얼음과 군자라는 물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군자가 위로, 즉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감개에 얼음이란 물상이 있으니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표시하는 것이 수계의 상징설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주역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주역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라, 그 다음 은나라, 주나라로 중국이 고대 세 왕조가 내려오고 있었죠. 하나라에는 뭐가 있었느냐? 연산역이 연산역. 그 다음 은나라에는 뭐가 있었느냐? 귀장역이라고 있어요. 귀장역. 그 다음에 주나라에 와서 주역으로 바뀌었죠. 주역. 이렇게 이 주역은 그냥 하늘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라의 연산역, 은나라의 귀장역, 주나라의 주역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라의 연산역은 뭘 섬겼냐 그러면은 상제, 하늘의 황제죠. 즉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상제, 쉽게 말하면 하느님입니다. 이 인격신이죠. 그래서 하나라의 연산역은 상제를 섬깁니다. 두 번째 귀장역은 신명이에요. 신명은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자기 운명이죠. 그 다음에 주역은 이게 바로 인간을 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을 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주역은 상당히 인문적입니다. 연산역이나 귀장역이 하느님을 모시거나 또는 그의 유사한 그런 역이라 그랬다면은 이 주역은 그걸 다 떠났어. 사람, 즉 인문 중심적인 역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극복이라는 이 부분도 이 주나라의 주역, 즉 인문적인 관점에서 군자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즉 군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수천수계의 창정성이다 하는 부분이 이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라의 연산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도. 왜냐하면 우리가 주역은 역경 플러스 역전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역전은 바로 11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경과 역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역경만 배우고 있는다 그랬죠. 역경은 괴사하고 효사만, 우리가 시간관계상 역경만 지금 배우고 있는데 굳이 역전 10역 중에 하나를 데려온 게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대상사예요. 상전이죠. 상전. 대상사. 즉 상사를 역전 중에서 굳이 우리가 역경을 데려와서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상사가 자연 앞부분에서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후반부에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군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끌어온 것은 이 상사, 즉 대상전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주역의 본질에 가장 충실하기 때문에 일부러 데리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연산역은 주역하고 가장 큰 다른 점이 물론 모시고 있는 게 이건 인격신이고 이건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의 연산역은 괴상을 읽을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읽어 내려옵니다. 주역은 밑에서 위로 걸어 올라가죠. 연산역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수천수계라고 읽는 것도 수천수라고 읽는 것도 상계를 먼저 언급하고 하계를 언급하고 이름을 얘기합니다. 즉 아버지 성, 어머니 성, 그 다음에 괴명을 얘기하는 순서로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우리가 괴상을 읽는 수천수란 이 얘기도 실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괴상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읽어 내려오는 이 연산역의 흔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알의 연산역과 준알의 주역이 가장 큰 다른 점은 연산역이 상제라는 인격신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주역은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을 하는데 하고, 또 다른 한 가지 점은 하나의 연산역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읽어내려오는데 반해서 주역은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하는 부분이 연산역과 주역의 가장 다른 점이면서 우리가 연산역을, 즉 연산역에 해당되는 역전의 대상전 내용을 우리가 역경으로 불러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유도 대상전에 있는 상사의 내용이 주역의 본질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역이라는 것은, 역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인간도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만물은 자연 속에 살고 있고 결국 인간도 만물의 하나라고 생각할 때 인간도 이렇게 자연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면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대상전을 우리가 따로 불러와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계에 대해서는 방금 이제 그런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괴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부. 믿음이 있다 그랬죠, 그죠? 믿음이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죠. 수계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늘 위에 있는 구름. 지금은 비가 되어 내리지 않지만 언젠가는 비가 되어 내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즉 기다림은 믿음이죠. 두 번째는 이 상징성에서 얘기하듯이 군자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과정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입지만 반드시 세운다 그러면 이 어려움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유부라는 이 단어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유부. 그래서 믿음이 있다. 어떤 믿음? 비가 내릴 것이라는 믿음.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 자세만 반드시 유지한다 그러면 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두 가지 믿음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유부. 자, 그럼 이 유부라는 이 괴사 내용, 유부라는 건 주로 어떨 때 나오냐 그러면 소성계라 그러면 뭐죠? 세효로 구성된 게 소성계죠, 그죠? 이게 소성계입니다. 세효로 구성되어 있는 게. 대성계는 6개로 구성되어 있었죠? 6개. 이게 대성계였습니다.
이 소승계에서 지금 상계는 물을 상징하는 감계입니다. 이 감계를 보시면은 가운데 효가 양효로 되어 있죠. 양효는 믿음, 음효는 믿지 못함이라는 그런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양효는 길이가 쭉 차 있죠. 속이 다 차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음효는 가운데가 비어 있죠. 그러니까 후하다, 믿음이 약하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상징하고 있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중간효가 양효일 경우에 유부, 믿음이 있다라는 괴사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부라는 괴사가 나오면은 상괴이든 하괴이든 그 괴에는 반드시 중간효가 양효가 있다. 자, 이 양효가 있죠. 그죠? 양효가 있습니다. 물론, 건괴 같은 경우는 세 개 다 양효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중간효가 양효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세 개 중에 세 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유부란 것은 세 개 중에 중간효가 양효로 되어 있을 때 유부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괴사가 나온다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광형정길입니다. 빛나고 형통하며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 괴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광형정길, 빛나고 형통하며 고듬을 지키니 길하다 라는 이 효사는 먼저 우리가 수천수괴의 호계를 한번 볼까요? 호계는 이제 알겠죠? 초효와 상효를 제거하고 2, 3, 4, 5효를 가지고 2, 3, 4호를 내호계로 하고 3, 4, 5효를 외호계로 해가지고 만든 괴가 호계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외호계는 제가 3, 4, 5효라고 말씀드렸죠. 3, 4, 5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3, 4, 5효죠. 양효, 음효, 양효입니다. 자, 그럼 수천수계의 호계를 한번 보죠. 먼저 2, 3, 4호가 내호계입니다. 양효, 양효, 음효. 이게 내호계죠. 안쪽에 있으니까. 다음 외호계는 3, 4, 5입니다. 양효, 음효, 양효죠. 양효, 음효, 양효입니다. 자, 외호계, 즉 3, 4, 5호 요 괴를 보시면 세 효로 구성된 이 소승괴는 뭘 뜻하느냐? 불을 상징하는 이계죠. 그죠? 불을 상징하는 이계입니다. 불을 상징하죠. 여기에는 무슨 물상이 있냐 그러면 여기서 말한 빛나고 형통하다. 빛나고 형통하다는 물상이 이 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빛나다, 빛남. 그리고 형통하다는 그 괴사는 어떻게 리기에 들어있냐 그러면 우리가 원형이정이라고 건계 괴사에서 우리가 배웠죠. 원형이정. 그걸 도표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여기에 원을 그리고요. 이게 동쪽, 이게 북쪽, 이게 남쪽, 이게 서쪽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역에서는 앞이 남쪽이고 뒤가 내가 있는 곳이 북쪽입니다.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우리 인간수에 같은 아래가 남쪽이고 위가 북쪽이 많아서 이 주역에서는 내가 있는 이쪽이 안쪽이 북쪽이고 앞이 남쪽이 됩니다. 자, 여기서 동, 남, 서, 북으로 되어 있는데 원형이정. 자, 이게 북쪽이랬죠.
이게 원입니다. 봄을 상징하죠. 이게 여름을 상징합니다. 형입니다. 이건 서쪽은 가을입니다. 이를 상징하죠. 북쪽은 원형이 정입니다. 자, 원은, 봄을 상징하는 원은 괴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레를 상징하는 진귀가 되죠. 다음, 여름을 상징하는, 즉 남쪽을 가리키는 형은 불을 상징하는 이귀가 됩니다. 여름은 덥죠. 그래서 여름을 상징하는 이귀입니다. 그 다음에 원형이죠. 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가을을 상징합니다. 가을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가을을 상징하니까 이 가을을 상징하는 이괴는 뭡니까? 연못을 상징하죠. 연못을 상징하는 이괴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다음, 겨울을 상징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요. 여름 상징하는 전개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 이렇게 물로. 자, 그럼 우리가 이계는 가을을 상징하고 형은 여름을 상징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원형, 광형 할 때 형통하다는 이거는 이계가 해야 이계. 우리가 조금 전에 볼 때 3, 4, 5효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계로 되어 있죠. 가운데가 음효입니다. 음효니까 이게 이계죠. 그래서 여름, 즉 형통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광형, 정길 하는 부분은 광형에서 형통하다는 것은 이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형통하다는 것은 또 이계가 형통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에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정길. 정길은 조금 전에 제가 해석할 때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그럼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까요? 자,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는 것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근본 자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할 때 이 정을 이렇게 썼죠. 정. 이 기호를 상징합니다. 맨 아래에 있었죠. 그죠? 길하다는 것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근본 자세다. 어려움을 비교하자면 어려움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 봄, 여름, 가을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해당되겠죠. 조금 전에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했었죠. 그죠? 이 겨울이, 추운 겨울이 가장 희련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 겨울을 잘 지내야지 봄에 꽃을 피우죠. 그럼 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식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남아 있습니까?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죠? 씨앗으로 지내죠. 씨앗으로. 그 자기 본연의 핵심,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 힘든 겨울을 지나고 봄에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음에 해당되는 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고듬을 하는 표시되는 정이죠. 고듬. 자기 본인의 자세를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배운 이 관계가 이렇게 되죠. 그죠? 세계효로 표시할 소승계는 이게 물을 상징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겨울은 제가 관계로 표시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겨울과 동시에 정의 물상이 있습니다. 원형 이정할 때, 그죠? 이정입니다. 그래서 원형 이정할 때 이 겨울이 결국은 겨울을 잘 지내야지 봄에
꽃을 피울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겨울이라는 어려운 계절을 잘 지내야지 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정의 물상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은 고둠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는, 즉 어려움 극복할 때는 이 정의 자세를 잘 유지해야 된다. 정의란 뭐냐? 자기 본연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섭대천입니다. 이섭대천. 있죠. 이섭대천.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이건 뭘 또 얘기할까요? 큰 강을 걷는 것이 이롭다. 이 얘기는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고비를 넘겨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려움 한 고비를 넘기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 주역에서는 이섭대천이라고 그럽니다.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여기서 큰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어떤 게 그럼 큰 강이냐? 적어도 무릎 위까지 물이 올라와야지 그게 큰 강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무릎 밑까지 물이 있는 것하고 무릎 위까지 물이 올라오는 강은 건너기가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만큼 무릎 위까지 물이 올라올 경우에는 그만큼 건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큰 강이라는 것은 무릎 위까지 물이 찬 것을 그런 강을 말하는데 그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하는 뜻은 어떤 일을 해 나감에 있어 또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고비를 넘겨야 된다. 그래야 이롭다 하는 부분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섭대천을 물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뭘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다림이라는 상징성보다는 이때는 인문학적 접근으로 이 아래에 있는 군자가 양요 세 개로 표시되는 군자가 물을 상징하는 감개, 즉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보다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그 다음 인품을 가질 수 있느냐, 이 군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야지 다른 사람의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능력과 인품을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주역에서는 그걸 이섭대천으로 얘기를 한다. 또 이섭대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효과, 어떤 괴상이 나타나느냐. 여기 보면 물을 상징하는 감개죠, 그죠? 보통 이섭대천이 나오는 데는 물을 상징하는 관계가 따라오게 십상입니다. 이게 물을 상징하니까요. 그럼 물을 상징하는 게는 관계 있느냐? 아니죠. 우리 연못에도 물이 있죠. 연못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연못은 이렇게 표시되죠. 그죠? 못을 상징하는 태계입니다. 이거는 물을 상징하는 관계죠. 아니죠. 제가 잘못 그렸네. 그죠? 이게 중간이 양효고 밑에가 위아래가 이래 되죠. 음효, 양효, 음효가 감개입니다. 음효, 양효, 음효가 감개죠. 그죠? 감개나 태계, 이런 물이 있는 괴가 물과 관련된 괴상이 있을 때 이 이섭대천이라는 괴사 내용이 나온다 하는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천수괴의 상징성, 그 다음 괴사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수천수괴의 괴사는
우리가 수계가 상징하는 어떤 기다림 또는 어려움 극복이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교사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사 내용입니다. 상사 한번 볼까요? 상활 운상어천 그렇죠? 수 군자의 음식 연약 군자의 음식 연약 이렇게 되겠죠, 그죠? 상활 운상어천 수 군자의 음식 연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볼까요? 상활, 상사에서 말한다. 운상어천, 구름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수계이다. 군자는 이것을 보고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어 즐긴다. 라고 상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수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기다림과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는데 상사에서는 뜻밖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어 즐긴다라는 효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 먼저 수계의 괴의는 두 가지라 그랬죠, 그죠? 하나는 괴의, 즉 상징성입니다. 상징성은 하나는 기다림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움, 극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유는 자, 먼저 기다림에 대해서 기다린다는 요거는 잠시 놔두고요.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이 상징성은 작게전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수는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기다린다는 뜻이죠. 이 바로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작게전은 수는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이 기다림이라는 이 상징성을 가지고 이 괴사와 그 다음 효사,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서계전에서는 이 기다림은 작계전에서 설명을 해준다 그랬죠. 즉 작계전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아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려운 극복이라는 것은 또 서계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서계전에서 서계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서계전에서는 수란 음식의 도라, 음식의 도. 이 서계전에서 얘기할 때 이 수란 음식의 도다. 즉 음식이란 먹고 마시는 거죠. 음식의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의 도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음식의 도는 바로 일반 백성들의 경제와 민생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음식의 도는 결국 먹고 마시는 겁니다. 즉 경제와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시기에나 지금 이 시기에나 똑같은 문제죠. 그만큼 경제와 민생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지 말고 이 상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군자는 이를 보고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어 즐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그냥 맹숭맹숭 앉아있지 말아야 얘기죠.
자기가 처한 환경 내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면서 즐겁게 기다리는 얘기입니다. 즐겁게. 그렇게 이 상서에서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상어천. 운상어천을 설명해 볼까요? 구름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수괴다. 그렇죠. 우리 괴상을 보면은 밑에는 하늘이 있고 위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물을 상징하는 구름이죠. 그죠? 즉, 비를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구름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이 대지는 지금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는데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군자는 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즐겁게 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십상이죠. 말도 안 되는 상사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려본들, 조바심을 가지고 얼음을 극복해보려고 노력해본들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비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차라리 느긋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기다려보자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긋함은 군자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으로 얘기를 하죠.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빈낙도, 안빈낙도를 얘기했어요. 안빈낙도가 무슨 내용입니까? 이걸 한자로 적어 볼까요? 안빈. 낙. 도. 이렇게 안빈낙도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즉,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면서 즐기는 도를 마음껏 누려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헤어날 수 없는 가난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은 비를 기다려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 정도로 비가 내리는 것보다 더 인간에게는 더 급한 문제라는 얘기죠. 이 극한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피하려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한 이 안빈낙도는 빈곤한 것에 편안함을 느껴라. 그리고 즐기는 도를 마음껏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빈낙도입니다. 자, 이런 안빈낙도의 삶을 가진 그런 자세로 우리가 기다림도, 얼음 극복도, 그런 느긋한 그런 자세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이롭다는 부분을 이 상사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수천수괴는 하늘 위에 구름이 있는 것이니까, 그죠? 아직 비가 돼서 내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숫자가 비를 기다리게 하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드렸죠. 숫자가 우리 건물에서는 이렇게 표시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 숫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옛날에는
누가 담당했다 그랬죠? 무당이 담당했죠. 무당, 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당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무당은 왕과 거의 같은 계급이었죠. 제사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기우제를 집행하는 그런 사람은 무가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누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유학자가 담당하는데, 유인. 사람 인변이 숫자 앞에 앞에 나가 있죠. 유자는 숫자 앞에 사람 인이 있습니다. 즉, 수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숫자를 집행하는 사람. 수가 뭡니까?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그 행사를 하는 사람. 앞에 사람 인자가 붙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기우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무당이었는데 그 이후에 유인으로 바뀝니다. 유인. 즉 선비란 얘기죠. 선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건, 곤, 줌, 몽, 수, 개는 건, 공, 개는 부모를 상징하고 중개는 군주를 상징하고 몽개는 서성을 상징하고 그 다음 수개는 지식인, 즉 유학자를 상징한다는 게 바로 여기 유인이란 이 단어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상에서 얘기하는 수천, 수에 있어서의 이 감은 비가 아니고 구름인데 그 구름이 비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 숫자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그 행사, 기우제는 처음에는 무당이 담당을 하다가 나중에는 유인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지금은 유인이 이 기우제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이 비가 돼서 내리면 만물이 이 비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이 필요한 것은 바로 빗물이 필요한 건 아니죠.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 또는 어려움 극복이라는 그 상징성을 가진 이 수천수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기다림과 어려움 극복이라는 그 과정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어 즐기는 그런 어떤 너그러움이 같이 배어 나와야지 그게 진정한 기다림이다. 그런 느긋함을 가져라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음식연약이라는 이 상사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물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물상. 이 음식연약. 이게 음식연약이죠. 그죠? 음식연약. 우리가 호계 2, 3, 4호를 내 호계로 하고 3, 4, 5호를 외 호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 호계는 뭡니까? 양요, 음효죠. 즉 연못을 상징하는 태계입니다. 그렇죠? 이 태계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그걸 한번 볼까요? 먼저 태계는 여기에 보면 음식이라는 물상이 나옵니다. 그 음식은 우리 상사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음식 그대로 오죠. 음식. 그 다음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연자. 잔치입니다. 잔치라는 물상이 여기 있습니다. 잔치라는 것에서 파생된 연이라는 게 잔치라는 물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즐긴다. 즐김. 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물상이 있잖아요. 우리 태계에 보면은. 이 기뻐한다, 즐긴다는 그 물상은
여기 어디에 되냐면 낙자에 해당이 되죠. 낙. 자, 이렇게 장사의 음식 연락을 표시하는 물상은 태계의 음식이라는 물상, 잔치라는 물상에서 나오는 연, 음식이라는 물상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음식, 그 다음 즐김에서 나오는 낙, 이렇게 해서 이 물상으로 우리가 상사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괴사나 효사뿐만 아니고 상사도 우리가 상과 수로 읽어내고 있다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천수계의 두 번째 시간, 관련 과수, 괴사, 상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겪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댓글로 공유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주역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